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은 집을 지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도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비가 내렸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비가 내렸습니다. 한 사람의 집에 창수가 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집에도 창수가 났고 바람도 똑같이 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에 나오고 한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알고 또 다른 사람은 말씀을 몰랐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둘 다 말씀을 알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집은 섰고 한 집은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 사람의 결말을 갈라놓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였고 또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말씀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이는 순종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다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들었으면 행하라. 그렇습니다. 말씀은 귀에 머물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삶이 되라고 주셨습니다. 나는 말씀을 들은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두 사람 모두 말씀을 들었습니다. 24절에 26절에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두 구절에 똑같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듣고입니다. 두 사람 모두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함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되어지는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듣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했지 완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 생각이 그대로고 미움이 그대로고 욕심이 그대로고 삶의 방향이 그대로라면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서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 이야기가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브라함도 압니다. 모세도 압니다. 다윗도 압니다.
십자가 부활도 알고 설교를 듣다가 다음 내용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익숙함이 때로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착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단지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두 사람 다 모두 집을 지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두 집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붕도 있었을 것이고 문도 있었을 것이고 창문도 냈을 것이고,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기초였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거든요.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는가의 모습, 그리고 신앙의 연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기초를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의 기초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순종을 잘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더 나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구원의 값을 지불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내가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복을 얻고 구원을 받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병행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더욱 생생하게 묘사하십니다.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반석은 대충 파서 나오지 않습니다. 흙을 걷어내야 하고 돌을 채워야 되고 계속 파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언제나 편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수고가 인생의 기초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 마지막 한 문장 기억하십시다. 같은 말씀은 들었지만 결말은 달랐습니다. 차이는 순종이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동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듣기는 들었고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지 않은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앙입니다.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는 신앙. 이것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나는 말하죠. 나는 그 사람을 지금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나는 또 말합니다. 그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내 생각을 자꾸 거두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심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의 말씀이 맞으면 받아들이고 불편하면 내려놓는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모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분 좋으면 감사합니다. 내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형편이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의심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 무너질 수 있고 상황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세상의 평가도 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의 기초로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듯 수시로 변하는 것을 기초로 삼으면 그 기초로 삼은 것이 변할 때 내 믿음도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문장 기억합시다. 같은 말씀은 들었으나 결말은 달랐습니다. 차이는 순종이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두 집에 똑같이 내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비가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는 말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 있죠. 눈물 나는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당장 해결되지 않는 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집을 짓기 전에 달랐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이미 기초가 달랐습니다. 폭풍은 단지 그것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타납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 드러납니다. 돈을 붙들고 있었는지, 사람을 붙들고 있었는지, 내 경험을 붙들고 있었는지, 내 직분을 붙들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비유의 마지막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단순히 어려움이 와도 말씀만 붙들면 잘 견딜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만 우리가 믿고 끝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두 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즉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이미 내 신앙의 기초가 낱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의 앞부분을 보면 놀라운 사람이 등장하죠.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말합니다.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하고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 보면 대단한 신앙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신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종교 활동보다 더 깊은 것을, 더 중요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은 자여,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듣고 행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문장 기억하십시다. 같은 말씀은 들었지만 결말은 달랐습니다. 차이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해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불순종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찔리면 회개합니다. 잘못된 길을 깨달으면 돌이킵니다. 넘어지면 다시 주님께 갑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삶이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말씀을 따라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삶,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이 작은 순종이 인생의 기초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 위의 집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 번 파고 또 파고 돌 하나 치우고 또 하나 치우면서 기초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거창한 순종만 순종이 아닙니다. 아침에 말씀을 펼치는 것, 미워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 하는 것, 잘못했을 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는 것, 기도하고 싶지 않는데도 무릎을 꿇는 것, 말씀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 이런 작은 순종 하나가 쌓이면서 하나하나 쌓이면서 우리 인생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차이는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들었습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비를 만났습니다. 창수와 바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말은 달랐습니다. 한 집은 섰고 한 집은 무너졌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재산일까요? 환경일까요? 말씀을 들은 횟수일까요? 차이는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첫 주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주일에 나는 누구의 필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지난주에 우리는 뭐였어요?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완고한 마음을 버렸다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라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은 귀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삶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여나 마음에 맞는 말씀이네 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한 가지라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다면 용서하고, 돌아오라고 하셨다면 돌아오십시오. 기도하라고 하셨다면 무릎 꿇으십시오. 회개하라고 하셨다면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순간이 집을 짓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집을 짓고, 선택으로 집을 짓고, 말로 집을 짓고, 순종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에는 비는 언젠가 내릴 것이고, 바람도 불 것이고, 창수가 밀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 우리 인생을 붙들어주는 것은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았는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을 듣는 성도에서만 멈추지 말고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에만 남는 말씀이 아니라 삶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말씀은 들었지만 결말은 달랐습니다. 차이는 순종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우리의 자녀가 말씀 위에, 우리의 교회가 남은 생애가 말씀 위에 세워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